이 사회의 연약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화를 위한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 들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 실제적인 예로 주신 것이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못하도록 하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으면 너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구제를 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사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또 아니면 회당에서 이제 회당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방에서만 꼭 그러면 기도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사람에게 보이도록, 사람에게 칭찬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칭찬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외식된 기도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술적인 것으로 자기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많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러한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영혼이 없는 기도,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교제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부심법으로 해봐 얼마나 해보나 한번 보자 시간 재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는 너희와 나가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호흡과 같은 것이고 또 교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화를 하는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높은 차원의 기도를 늘 누리시며 그 기도의 맛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성도들에게만 요구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끊임없이 3년 반 동안을 사시는 것 중에
33년을 사시는 중에 3년 반을 공생애로 사시고 나머지를 사적 생을 사셨는데요. 공생애를 사시는 3년 반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늘 끊임없이 기도하신 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들판에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도리어 이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생명적인 관계, 그 생동력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를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바로 이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늘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인생의 모두 끝이 아니라 저 본향이 있는데 저 본향을 사모하면서 저 본향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제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본향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자유가 넘칠 것입니다. 모든 손을 펴고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특권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누림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분열의 세계에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연약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화를 위한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이 특권과 누림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물질이 많이 있어도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거 어디다 투자할까? 누가 띄어먹으면 어떡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흘려줌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다는 이 원리를 가지고 언제나 물질에 매여서 거기엔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풍성히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 지위의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교만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유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누림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갖는 이 특권과 누림이 선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는 누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슴에 품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도는 배우라고 얘기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등학교 혹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처음 학교를 들어가면 더하기, 빼기, 그리고 또 곱하기, 나누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구구단을 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의 수학, 더 높은 수준의 수학, 그래서 나중에는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처음에는 배워야 한다고 주께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먼저 원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원리와 내용을 먼저 배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원리 그리고 이 내용을 잘 배우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처럼 이런 것들을 잘 배우면 이제 조금 지나고 또 지나게 되어지면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기도의 원리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은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무슨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모임을 한다든지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꼭 끝판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잘 하고 끝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애들끼리 주기도문을 얼마나 빨리 끝내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이러고 그냥 얼른 일어나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주기도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정말로 귀하고 귀한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를 좀 배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첫 소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관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누구인가? 하늘에 계신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라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백이 아닙니다.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 분명히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돌부처에다가 그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싹싹 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선왕당의 이상한 고목 앞에서 그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나만 도와주면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비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 누구?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주기도문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인격적이신 분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상이나 아니면 또 개념이나 아니면 철학이 아니라 바로 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 바로 이 인격적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진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태도를 갖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말씀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져본 바, 들은 바, 본 바가 되어졌다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낀 것과 같은 그런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언제나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과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채찍질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또 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적에 바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는 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늘에만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어디든지 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안에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땅끝 어디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 끝에도 계시고 그분은 바다 끝에도 계시고 이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모두 함축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함축되어진 표현인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우리가 거부해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부끄러운 인재가 있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자꾸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아니하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계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어린아이가 심각한 얼굴을 들더니 손을 번쩍 들었어요. 왜?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쓰레기통 뒤에도 계시나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쓰레기통 뒤에도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아버지.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 이후에 우리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였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을 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이고 이 얼마나 감격적인 기도문인지는 모릅니다. 우리 아비는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던 이 마귀가 우리 아비였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옆집 아저씨가 있어도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 덜 존경스러워도 내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아플 때 나를 하루 종일 돌봐주시고 내 아버지는 내가 슬플 때 나와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는 것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키려고 온갖 힘을 쓰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는 이 한마디에 혹은 기도문, 이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면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를 때 이 모든 것이 다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주여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입을 열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명히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고 이후에 7개의 문장이 쭉 있습니다. 이 7개의 문장 중에 앞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4개가 있는데요. 앞에 3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표를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여러 가지 모임에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 누구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3개 중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만 막상 자기를 더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경우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여기려고 한다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내가 건강하게 사는데 내 자식들이 잘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측면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의 백성이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키우시는 목자요 저와 여러분은 그의 양이 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왕이고 그분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오며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제일 첫 번째, 이게 자꾸 왔다 갔다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그 이름이 이제 더욱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뉴스나 TV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아니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큰 범죄에 연루되어져 있을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 같은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저런 결과를 얻게 해서 정말 이 낯을 뜨겁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모방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괜히 우리가 으쓱으쓱거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입장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지 아니하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서만 그렇게 요구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이제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 앞에서 이 기도하실 때에 바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보자의 기도인데요, 바로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달라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장소적인 개념이 분명히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이 있다든지 중국 땅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일본 땅이 있다든지 미국 땅이 있다든지 그 장소,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통치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향력이 미쳐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달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신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의 통치가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 화평과 의와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얼굴이 환해지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통치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넘기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저 사람은 바알세불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어쫓는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에 어떻게 해요? 임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나라가 임한다는 것,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엉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이 신앙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이제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까지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중생하지 못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엉터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엉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려고 하는 것,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내 뜻이 이렇고 이런 것이 있지만 주여 주님 앞에 내 뜻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내놓는 태도가 바로 신앙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하나님은 나의 수단을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헌신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여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구원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탕자가 두 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몫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합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나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걸. 내가 왜 내 거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다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였는가. 이제는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서 그저 가서 일하고 이 밥이나 얻어먹는 그러한 사람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투벅투벅거리면서 이 아버지 집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이후로부터 맨날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기다리면서 늘 기다리고 있다가 완전히 거지가 되어져 가지고 터벅터벅 들어오는 그 아들을 저 멀리 보고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짐승을 잡아 잔치를 배워서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었고 이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면서 이것이 곧 하늘의 뜻입니다.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마음이 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이 지상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마음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깊고 더 깊은 이 기도의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이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주를 향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 그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기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늘 고백할 때마다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